샬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시편 욥기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이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나이가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욥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욥의 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셨던 그런 그 의로운 욥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니까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역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시련과 아픔이 닥치면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욥기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먼저 살아갔던 욥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려웠을 적에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욥이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욥의 시련이 닥쳤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욥의 가장 위대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욥이 가장 훌륭했던 점은 어떠한 시련, 이 정말 극심한 고통, 사람의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간 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싫든 좋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비록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그 하나님과 그 대면하며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불평하고 또 질문하고 이랬던 것이 욥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에게 화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실마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욥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눈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나갔던 것이 오늘 우리가 욥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욥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극한 상황에서 지금 욥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욥의 말씀, 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이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만 토로해요.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록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니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다 토로하는 것이에요.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다 말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투정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우리의 말에 안 듣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까지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니까는 나의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겠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들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놓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4절 6절 보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는지 보십시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나이가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지금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문문으로 끝나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을 지으신 것을 왜 학대하십니까? 왜 멸시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그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자신의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짐작하고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의문점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해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자꾸 다른 길, 잘못된 길, 격길로 빠지는 것이에요.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고, 이해할 것이 있으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엄한 데 가서 질문하고 엄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려니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문사항들, 우리의 궁금했던 것들, 내가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 절대로 다른 데 가서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오늘 욥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에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지금 욥은 무슨 말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으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왜 저를 흩으시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셨으면서 또 왜 뼈와 힘줄을 엮으셨으면서 왜 그것을 지금 흩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욥이 무슨 말이에요? 어찌 됐던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에게 지금 이렇게 행하십니까? 욥이 지금 이 이야기인즉슨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지금 욥이 불평하는 것 같지만은 욥의 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시켜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을 지금 질문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왔을 적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 우리는 오늘 이 욥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이 시련 중에서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에 꼭 붙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지키시고 끊임없이 돌보실 것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마음들 다 토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 잘 모르겠는 것,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면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